오늘은 하늘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 영화와 같은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그 앞에는 7머리 10뿔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은 안정을 위한 탈출구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수단,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싸움이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길을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승리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전쟁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싸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붉은 용 사탄이 또 이 여인과 아이를 삼키려 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이 장면은 교회가 단지 위로받고 또 보호받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력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듯이 아담에게 강교하게 아담의 생각을 아담에게 바로 접근하지 못해서 그래서 강교하게 하와를 이용했던 것처럼 시기와 모함, 오해와 이간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또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하다 보면 편을 나누어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동체 안의 분열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더 옳은가 집중하는 사람들, 또 말씀보다 감정에 앞서는 판단, 또 사랑보다 논리가 앞서는 그런 대화들, 결국 맞고 틀리고로 나뉘는 공동체.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성격 차이나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하늘에서 패배합니다. 하늘에서 패배하자 땅으로 내려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우리를 향해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편에 서 있는지 감정과 오해의 편에 서 있든지 영적 전쟁의 흐름 속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싸움의 무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기었다는 말은 단지 방어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죄의 정죄를 이겨내고 공동체를 다시 살려낸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분열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나? 나는 지금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로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감정은 나를 분열의 편에 서게 하고 복음은 나를 회개의 자리 그리고 화해의 자리로 이끕니다. 말씀은 나를 침묵하게 하지만 소문은 나를 말 많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피로 덮인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외롭고 황폐한 땅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열린 곳은 단 하나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광야는 훈련의 자리, 싸움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공동체의 혼란 가운데 내가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또 때로는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양육받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논리로 증명할 때가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할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싸우고 복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단순히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실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지금도 여자의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 붉은 용의 분노와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의 갈등으로, 공동체의 분열로, 감정의 골로, 자기 의와 상처의 편 가르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의 삶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사탄의 외부 공격보다 복음이 사라졌다는 내부의 침묵에서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전임 교육자가 함께 북 쉐어링을 했는데요. 책이 J.D. 그리어가 쓴 복음 본색이었습니다. 전 제목이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져서 이 책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크게 기대되지는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또 제 자신을, 또 제 민낯을 또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나? 아니면 살아낸 적이 있는가? 이 책의 복음의 혁신적인 능력, 세상을 뒤흔들던 힘, 그것이 내 삶과 사역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상실했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종교인가 복음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우상을, 하나님을 알지만 만들었을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마음 다해 비는 행위,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내 필요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와 복음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어떠함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또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 복음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이 책을 보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나를 보게 되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좌절되고 또 칭찬받거나 잘 되면 되게 우쭐했던, 복음이 아니라 성과와 자격이 저의 작동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단지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2장 마지막에 소개된 복음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기도는 복음의 진리를 하루하루 생각과 기도 안에서 깊이 심기 위한 훈련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싸우며 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정돈해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고 또 이게 번역된 좀 어색한 문장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구했던 기도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다시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정돈하고 앞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납받은 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내 입장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감정이 아닌 복음의 태도로 이웃에게 흘려 보내겠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도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고백하며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교정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담겨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이 복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고 틀리고 나누고 말고 십자가 앞에 함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복음 기도를 붙들고 다시 진리의 편에 또 용서의 편에 회복의 편에 서십시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의 편에 선 자가 이깁니다. 이 복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 고백이 삶이 되도록 4가지 복음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흔들리는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연약함이나 실패, 성취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인재와 인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복음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따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감정이 아닌 복음으로 반응하고 십자가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고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연약함이나 실패, 성취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복음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따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감정이 아닌 복음으로 반응하고 또 십자가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견인되어서 또 하나님 또 우리가 형제와 자매 이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인지 복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기쁜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복음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복음으로 용납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기도할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보게 하는 더 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한 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공동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기쁜 교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잃어버리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또한 모든 순간 또 이곳이 기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마음을 지키는 방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도구가 복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작동됨으로 정말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또 은혜로 또 그 사랑으로 또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또 용납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기도할 이유와 방향을 분명히 보게 되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뜨는 더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준비하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그렇게 주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사랑 안에 푹 담기는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조율하며 주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알려줄지언정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그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정말로 깊이 경험하는, 그렇게 그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리더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먼저 주님 크신 은혜를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가 정말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폭포수 같은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흘려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